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항상 설교를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왜 할까요? 저를 바라봐 주세요라는 하나의 저의 몸짓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은미 성도님 딱 이따가 이렇게 드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주연절 절기를 마치고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모든 신앙 가족들 머리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에 사순절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구절은 한 글자도 없어요. 사순절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찌 중요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은 사순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늘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사순절에는 여러 경건의 다짐들을 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특별히 성경을 더 읽으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큐티,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하나의 경건 운동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 절제예요. 이 나라, 이 세계의 환경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 그러한 것도 참 의미 있는 경건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 또는 SNS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어보는 이러한 경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방법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사순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이전보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축복과 또 권면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순절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순절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짧게 인사하면 양옆 한 3번은 하시는데 좀 길었나요? 사순절의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딱 하고 모두 다 끊어버리시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사순절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커다란 비밀 한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예배당에서 짧게는 몇 주, 또 길게는 몇 년 동안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알지 못하시거나 관심도 갖지 않으셨던 비밀일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초롱초롱 하시는데요.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저의 뒤에 우리 초록교회 예배당 십자가의 바로 밑에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경우에는 설교자 강단과 사회자 강단이 왼쪽 오른쪽 사이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 및 성경책이 잘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강단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저 때문에 이 성경책이 보이지가 않으시죠. 그렇지만 펴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공개하고 싶은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 군데만 펴져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저 이제부터 건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마가복음서라고 딱 크게 써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중에서도 제가 우리 초록교회 예배당의 중심에 두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록교회의 말씀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제가 설교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초록교회의 말씀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성서 읽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씀이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부연 설명이 깁니다. 길게 나와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내용에 대해서도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단 9절부터 15절까지 단 7절에 불과한 아주 길지 않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선을 짧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기도 하고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7절 동안 정말 엄청나게 이동하셨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던 거죠.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는 구절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마가복음 이 앞으로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1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게 어쩌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해요.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가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 신비로운 현상이 있었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저는 이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종소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이 땅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역, 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생각해보면 이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는 시점에 들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단 한 가지의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고요, 단 한 가지의 사역도 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입신양명을 했기 때문에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이니까. 최유병 성도님은 기쁨이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들이 내 함정을 판 거야. 정기성 이사님한테 왜 안 물어봤냐면 저기서 아들이니까 하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네, 근데 기쁨이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딱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딱 이렇게 돈을 꺼내서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요즘 제가 교회 밴드에 사순절 묵상 자료를 매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송대선 목사님께서 쓰신 사순절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그 묵상집도 성서일과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 오늘 제가 올린 묵상의 내용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제 음성 큐티가 따라가기 좀 힘드시다면 제가 같이 텍스트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한번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송대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짧지 않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받는 자라는 하나님의 용납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공로와 행위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순전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용납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요. 이 바탕이 없다면 믿는 이의 모든 행위는 자기 공로가 되고 신앙의 행실은 구원을 위한 거래가 되고 맙니다. 네. 정말로 탁월한 묵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랑에 응답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죽여서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그저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이 바탕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인증하셨잖아요. 용납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내 스스로가 좀 흡족하겠습니까? 왠지 좋은 곳, 나의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적어도 안전한 곳, 또 조금 욕심 붙이자면 내가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풍성한 곳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근데 헬라어 용어를 보면 이 내보내신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사용하자면 몰아내시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저리 가! 이렇게. 성령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애군을 몰아내는 무속신앙처럼 여기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는데 3층에 계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안 들어오셔서 원 없이 이렇게 층간소음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다른 집이 이사를 오셨나 봐요. 그런데 4층에서 걸어서 내려가다 보면 3층 문에 입춘대길 굉장히 흉흉한 글자 폰트로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을 그러한 애군을 몰아내는 무언가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조차 은혜 이후에 성령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위험한 들짐승의 영역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다가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는 어쩌면 우리 삶의 현실처럼 보이기도 해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들짐승과 사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들짐승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토록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주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까지 견뎌내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첫 번째,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가셨고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갈릴리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사명을 이제 비로소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기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 희망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곧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세상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 까마득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향해 살았던 나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삶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래서 이전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세상의 우상을 비워내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자기 우상을 꼿꼿하게 세워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들짐승의 위협과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들짐승과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탄의 시험까지도 이겨낼 수 있음은 물론이죠. 시험과 두려움의 여정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들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믿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며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이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로 보내주신 하나님 앞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광야에서 두려움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인생의 두려움과 시험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